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서 길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에 있어서 장남이라고 한다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또한 많은 권리를 누린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함께 공존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장남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 없는 살림에 부모님은 장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되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시키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기도 하죠. 부모님들이 장남에게 이러한 많은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은 먼저 잘 돼서 아래에 있는 동생들을 돌보고 나눠주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그러한 바람과 달리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장남들이 좀 있어서 가슴이 좀 아프긴 하지만, 부모님의 바람은 바로 장남이 잘 돼서 동생들을 케어해 달라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먼저 받은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죠. 오늘 읽은 3장에서 회고하는 지점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올라오는 지점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파죽지세로 요단 동편을 치고 올라왔죠. 이스라엘 12지파 중 2지파 반,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무르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몇 번을 설득을 했지만 그 설득이 통하지 않자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땅을 분배해 주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이와 같이 2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지파 반이 땅을 먼저 분배받게 되니까 남은 9지파 반의 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강을 건너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땅을 받는데 우리는 강도 건너야 하고 목숨도 걸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누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는 두 지파 반, 즉 미리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다음과 같은 다짐을 받게 되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말씀을 보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선봉에 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에도 선봉에 설 것을 모세는 요구하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지위가 높아서 먼저 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선봉에 서야 됩니다. 기도의 선봉에 서야 되고 섬김의 선봉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임을 우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해야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오픈해 놓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경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 중에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은 참 보기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건너지 못해.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의 거절받은 기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거절당한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미루시거나 지연하시거나 묵묵부답하시거나 명확한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절받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을 넓혀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거절 또한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안 된다. 두 번 다시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모세에게 응답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절이라는 응답을 명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거절받은 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 좀 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것이 응답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도 이렇게 거절당함으로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절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십시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서 할 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거절도 응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의 자리로 선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거절하심이 응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은총을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영적 전투에 선봉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한 기도할 때 거절하심도 응답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